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니엘의 환상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다니엘서 7장 전체를 참고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다니엘서를 살펴보았듯이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겁니다. 제국을 정복한 왕이지만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조차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이려고 했던 다니엘의 친구나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전체 12장까지 나타나는 모든 내용이 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을 1장부터 6장까지 말씀하시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 어떤 왕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만들어질 것이다. 그게 다니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의 내용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떨 것이다. 특별히 넷째 나라에 대해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이 세상의 권세와 성도의 권세, 그 관계성. 그러나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 다니엘 7장입니다. 1절에 보면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꿈을 꾸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꿈을 꾼 시기는 벨사살 왕 원년인데 이 꿈 속에서 꿈이 말하는 시기는 언제냐? 그것은 이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장차 일어날 왕들과 또 마지막에 있을 결과, 그걸 말하기 때문에 앞으로 왕들이 일어나고 인류 역사가 진행이 이렇게 되고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꿈이 도대체 뭘 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2절 이하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런 사자와 같지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그런 사자, 이런 게 보였고, 두 번째 보여진 짐승은 곰과 같은 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는 그런 표범 같은 짐승을 보았고, 마지막 네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 이런 것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어요. 15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라고 해서 그걸 보고 다 알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셔선 천사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물어 그 해석을 알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꿈을 보면은요, 우리가 꾸는 꿈하고는 좀 달라요.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있는가 하면은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무엇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깨달아지고 환상으로 오는 게 있어요. 아, 이거구나. 그런 게 있어야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다 말할 수 있지. 다니엘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머릿속으로 주시는 깨달음과 환상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이거 없이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말하면 그거는 참 곤란하다는 거죠. 이 다니엘의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불었다,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 내 바람이 부는 그 바람에 의해서 인류 역사 속에 어느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고 그게 하늘 바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에 보았듯이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래요.
계시록 7장 2절에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잡고 있어요. 바람이라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해야지. 아이고 태풍이 오는 거 보니까 계시록의 말은 아니면 다니엘의 말은 바람인가 보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 내 바람이 불려오는 그 바람에 의해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더라. 여기에서 짐승도 일반 짐승이 아니고요, 바다도 태평양이나 대서양이 아니에요. 바다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데 계시록 17장 15절에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우리가 요 예언서를 읽을 때 예언을 상징이 많기 때문에 상징을 따라 해석해야 되지만 그 상징이 뭐라는 걸 성경이 말해 주는 대로 해야 돼요.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 물이 뭐냐? 지금 천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바다라는 것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인류 전체에 내 짐승이 나오더라. 이것도 일반 짐승이 아니라 나중에 해석하는데 보면 왕으로 나오죠. 그 무슨 말입니까? 인류 역사에, 그게 바다잖아요. 역사에 내 짐승, 내 왕 제국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 그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로 몰려부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인류 세상에 몰아 넣으니까 그 인류 세상에 왕들이, 제국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상과 문화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 그걸 말하는 거죠. 다니엘은 도저히 몰라서 번민하다가 천사에게 묻기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석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게 16절에 나타나요.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천사가 해석을 지금 해주잖아요. 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아예 결론을 먼저 지어버리죠. 이렇게 내 왕이 일어나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내 왕이 일어나는데 왕이 모습이 어떻든지 무섭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사자든지 곰이든지 표범이든지 무섭든지 간에 끝에 가서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무섭다고 사자라고 곰이라고 표범이라고 그들이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 천사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짐승, 내 나라인데 사자와 같은 짐승, 사자와 같은 나라, 그것은 어떤 나라냐? 4절의 첫째 짐승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이 첫 번째 나라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신상의 네 부분, 거기에 첫 번째 정금 머리는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것과 같이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 나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자기가 7년 동안 권세를 잃어버리죠. 7년이나 7대 동안.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선한 자 중에서도 들어 세우는 것을 알았을 때 나중에 총명이 올 때 다시 자기의 그 권세가 오게 되죠. 그래서 날개가 뽑혔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죠. 사람의 마음을 받아 조서를 내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아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사자 같은 나라는 바벨론 나라를 말한다. 곰과 같은 나라는 둘째 나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 이것은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두 뿔 가진 그 순양, 염소와 양이 싸우는데 이게 헬라 왕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둘째 이 곰과 같은 이러한 나라,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곰과 같은 이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를 말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는 그 페르시아, 곰과 같은 나라로 그렇게 봅니다.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지금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진노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70년이 차면 마칠 것이다 하고 70년이 차 마칠 때 돌려보내는 이가 누구냐? 메데파사잖아요. 그 마칠 때에 정한 때 끝에 두 뿔 가진 순양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그를 향해서 일어나는 털이 많은 순염소, 그 다음 헬라.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본 짐승, 표범과 같은 나라는 8장에 나타나듯이 헬라죠. 첫 번째 사자와 같은 나라는 바벨론, 곰과 같은 나라는 그 다음에 일어난 메데파사, 세 번째 표범과 같은 나라는 헬라, 전부 제국들이죠. 조그마한 나라가 아닙니다. 표범과 같은 나라는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으면서 그 수하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네 왕이 생겨나죠. 그 머리 넷이 있고 이런 것을 날개 넷이 있는 것은 그 네 장수에 의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정복할 때 이제 그들을 힘입어서 그렇게 같이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냥 역사에 이런 나라가 일어난다라고만 되어 이제 있는 시기인데 다니엘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 무섭고 사나운 강한 넷째 짐승입니다. 이 넷째 짐승은 전의 짐승과 달라서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이라서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막 다 남은 거는 발로 밟아버리고, 그래서 이런 강한 나라를 학자들은 로마라고 말합니다. 물론 헬라 다음에 일어난 세계 제국이 로마죠. 이 넷째 나라, 이 강하고
무서운 나라에 뿔이 10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뿔, 작은 뿔 하나가 나면서 앞에 있던 그 10뿔 중에 셋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넷째 짐승 중에 10뿔이 있듯이 7번째 머리 중에 10뿔이 계시록에 보면 또 나타납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에서는 10발가락, 거기에는 철과 흙이 섞이지 못해서 결국은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지는 것. 그게 뭐냐면은 이 10발가락 흙과 철이 섞였다는 것은 한 민족이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방제국이라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 각자 다른 민족들이 얽히다가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 7머리는 한 어떤 나라, 한 민족이 아니라 세계 제국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섞인 그러한 제국을 만드는 그런 나라가 앞으로 4개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번째 짐승에서 있는 뿔, 그 중에서도 작은 뿔이 일어나서 큰 이제 다른 동류를 뽑아버리며 큰 뿔이 되는 그 뿔이 다니엘서 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게 말로 대적을 해요. 여호와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25절에 다니엘 7장입니다. 25절에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정한 것 바로 이것이죠.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것.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7년 대환란이라 그러는데 7년, 그 중에 절반 7년 동안 굳은 언약을 맺었지만은 전 3년 반이라 흔히 말하는 때는 언약을 지키는데 절반의 때와 법을 변개하면서 제사와 예물을 폐해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함께 여기저기를 찾아보면 이게 해석이 되는데, 그냥 하나를 가지고 내가 상상을 해가 소설을 쓰면은요, 이게 이상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성경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내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그게 결국 뭐냐 하면은 세상은 이러한 나라들, 이러한 모습들로 가게 된다는 거죠. 7머리 10뿔, 전체로 본다면 이런 7머리 10뿔이 있는 짐승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느냐 하면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요. 그럼 이 세상의 본질은 그 교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엄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죠. 붉은빛 짐승을 탄데 7머리 10뿔. 그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을 탄 엄녀가 그 음료의 포도주로 인해서 온 세상 왕들과 백성들에게 마셔 취하게 하죠. 성경에 보면 또요, 여자에 대해서도 또 나타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요. 해를 입은 여자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쭉 나타나는 내용들이,
해를 입은 여자는 나중에 그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고 세계를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엄녀는 거짓 교훈을 퍼뜨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같은, 그 해를 입은 여인이 교회니까 교회와 같은 모습은 가지는데 미혹을, 사단의 교훈을 받아서 미혹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 그들의 교회들을 말하는 게 엄녀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엄녀의 교훈으로 포도주에 취하여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하고 그 세상에 일어나는 왕들이 어떻게 강한 나라, 어떻게 무서운 나라 왕으로 일어나든지 간에 그 세상은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은 가장 무서운 열불, 즉 그리스도가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와서 세상을 8번째 왕으로 다스리다가 결국 무저갱으로 다시 들어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 다니엘이 본 것을 다시 설명을 해보면은 하늘에 바람이 불어서 이러한 짐승이 나타났다. 이건 세상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왕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최후 끝의 결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서는 마지막 특히 이 넷째 나라, 그 중에 10뿔, 한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그에게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기도 하지만은 세상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일어나서 뭘 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과정, 일어나는 인류 역사의 어떤 문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또 그걸 말하는 거죠. 7머리 10뿔의 그런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이 나중에 일어나지만은 이기고 벗어난 자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믿음 지킨 자들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런 나라가 일어나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서 7장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차지한다. 그 이전에까지는, 이제 6장까지는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권세를 얻는다. 그게 이제 묵시의 총론이라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는 그 과정들이 나타나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9장에서는 71회를 정했는데 69일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끊어지고, 이제 이런 마지막 한 일에 그런 것을 말하면서 계시록까지 가는 그 앞으로 있을 일의 총론, 이런 짐승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것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예언 자체도 진척되어지는 설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언이나 종말을 보면 어떤 때는요, 야, 다니엘이 본 이 무서운 나라들, 아니면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들,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그런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쥐어준다는 것, 그걸 말하는 것. 그 총론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도 관계없는 거죠. 설명으로 들어가면서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여호와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는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거 들어가도 관계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것이 7장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무리 무섭고 사납고 뭐 곰 같고 뭐 날개가 달리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예언의 시작, 앞으로 일어날 묵시문학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예언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70년의 포로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이제 70년 포로 생활 끝날 것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 9장에 가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정한 것이 70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71회로 정해졌다. 그러면서 종말까지의 내용을 이제 또 연장해서 이 묵시를, 예언을 이어주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다니엘서죠.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보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은,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 볼 때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도, 어떤 나라가, 군대가, 그래서 어떤 영웅이 뭘 제국을 만드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니다. 하늘에서 바람을 불게 할 때 그게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세상의 나라들이 움직여지지만은 결론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다 되느냐?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 동부교회 거기에 성령의 바람을 한번 불어줘. 그러면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막 뭐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요, 선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우리가 데모하자,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여호와께서 바람을 한번 불어주셔야, 그게 그렇게 여호와께서 하셔야 된다면은,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내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든지 성경 전체로 보면은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셔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머리 하나 끄고 희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면 그분 앞에 우리가 부탁을 해야죠. 정말 기도하세요. 이 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내가 나서서 뭘 해서 되는 것 같으면 활복이라도 하죠. 그러나 그거가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여 명령하셔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다니엘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앞으로 역사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룰 것이지만 결론도 여호와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극히 거룩하시니 그가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